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과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사업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쓴 비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는 1965년 아버지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오늘 첫 가게를 열었다.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괜찮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 사업을 주님께 드린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교회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1970년대의 일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1980년대에 일기 회사가 상장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에 자주 가지 못한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겠다. 1990년대의 일기, 오늘 골프 모임에서 큰 계약을 따냈다. 일요일이었지만 예배는 빠졌다. 사업이 신앙보다 중요해진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으니까. 2000년대의 일기 회장이 되었다. 꿈을 이뤘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다. 아내와도 관계가 소원해졌고 자식들도 나를 멀리한다. 하나님은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서 멀어졌다. 2010년대의 일기 건강이 나빠졌다. 의사는 앞으로 1년 정도라고 한다.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평생 쫓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금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다. 젊었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어디선가 잃어버렸다. 돌아가고 싶지만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마지막 일기는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본다.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다.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다. 부와 명예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아들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실수에서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청년의 질문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이 사업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본보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경고의 본보기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가 누구였는지 살펴봅시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많았고 그는 밧세바의 아들이었기에 출생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젊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6절 9절.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각국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스바의 여왕도 멀리서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지었고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는 식물과 동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건축가였고 시인이었고 철학자였고 행정가였습니다. 솔로몬의 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돌같이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은이 너무 흔해서 가치가 없을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에 걸쳐 지은 성전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를 존경했고 모든 백성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솔로몬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타락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연합하여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늙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들에게로 돌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모스를 위한 산당, 몰록을 위한 산당, 아스타롯을 위한 산당, 예루살렘 주변에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이 우상에게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도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라가 찢어질 것이며 솔로몬의 아들 때에 대부분의 지파가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2지파는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영광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솔로몬 자신의 말년이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후회와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4절. 이것이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헛되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내린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솔로몬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은혜가 많아도 마음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도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비할 데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를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명예를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강대한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2번 본 사람은 드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데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즉 경건함과 조심함으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방심하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전에 뜨거웠어. 예전에 열심히 기도했어. 예전에 헌신했어. 과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가족, 직장, 물질,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솔로몬의 문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하면서 부유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혜가 있어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영적 타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음녀를 피하라. 잠언 5장. 게으름을 버리라. 잠언 6장. 솔로몬은 이 모든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자신은 자기가 쓴 지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음녀를 피하라고 했지만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지만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를 아는 것과 지혜를 따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신학을 공부했어.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악마도 성경을 압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철저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지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 강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혜를 알았지만 그 지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지혜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방심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강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즉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나는 지혜로우니까 괜찮아.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우상을 보면서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아. 나는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괜찮아.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과거에 헌신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작은 타협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인생을 무너뜨린다. 솔로몬은 하루아침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여인 한 명쯤은 괜찮겠지.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혼이니까. 그 다음에는 몇 명 더 괜찮겠지. 다른 왕들도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내들을 위해 산당 하나쯤 지어줘도 되겠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가끔 그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괜찮겠지. 아내들을 배려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씩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점점 커져서 결국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큰 죄는 작은 문틈으로 들어온다고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칩니다. 큰 짐승은 막을 수 있지만 작은 여우는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는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죄는 쉽게 합리화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습관이 됩니다. 작은 게으름이 나태가 됩니다. 작은 탐욕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작은 교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집니다. 암세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하나의 세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자라나서 온몸으로 퍼지고 결국 생명을 위협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탐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이익은 괜찮아. 내가 힘들게 일한 대가니까. 하지만 그 탐욕이 커져서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게으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쯤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너무 피곤하니까. 하지만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화는 낼 수 있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 품다가 결국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다 작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이 시작되면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죄의 진행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끊어야 합니다. 작은 단계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첫 번째 예화는 작은 타협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성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계약을 따낼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따내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약간의 뇌물을 줘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나는 크리스천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을 놓치면 회사가 어려워질 거야.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 이것은 회사를 위한 거야. 직원들을 위한 거야. 조금쯤은 괜찮아.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타협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 그렇게 그는 뇌물을 주었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낌은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더 쉽게 타협했습니다. 저번에도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점점 타협의 선이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이었지만 이제는 다들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사업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죽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주일 예배도 자주 빠졌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헌금도 줄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애착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뇌물을 준 공무원이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는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가족들은 흩어졌고 친구들은 떠났고 교회에서도 제명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첫 타협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안 되라고 말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출소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지금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작은 죄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요. 모든 죄는 크게 자랍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그 계약을 포기하겠어요. 회사가 망해도 직원들을 해고해도 가난하게 살아도 양심을 지키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제가 잃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타협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교훈은 풍요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네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풍요는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타락의 문이 되기도 한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부는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감사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가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와 성공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흔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부유해지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게 돈이 있으니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노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가 배부르고 집을 짓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풍요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내게 재산이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돼. 내게 권력이 있으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요가 올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재능도, 기회도, 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풍요가 올 때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주인이 됩니다. 넷째,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풍요가 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다섯 번째 교훈은 끝이 나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다섯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끝이 나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시작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 웅장한 성전을 지었고 온 세상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후회하며 끝났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마지막은 허무함으로 가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시작합니다. 뜨겁게 시작합니다. 헌신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갑니다. 흔들립니다. 멀어집니다. 그리고 끝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을 잘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1년 후, 10년 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올바르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산 사람이 내일도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끝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실망하실까요? 끝을 생각하면 오늘을 더 신중하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처음 몇 킬로미터를 빨리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2.195km 전체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뜨겁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교만이 솔로몬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강하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섯째, 좋은 동료들과 함께 가십시오. 혼자서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료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좋은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가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마지막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혜, 부, 명예, 권력, 아름다움, 쾌락. 사람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해졌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가진 것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를 쌓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를 많이 두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창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하였노라. 이 모든 것을 가진 후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이룬 모든 것을 보니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가난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명예는 수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있는 실패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있는 가난은 부입니다. 하나님 있는 어리석음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있는 수치는 영광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익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 영혼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다.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이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다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다니엘의 인생도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바울의 인생도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매 맞고 감옥 가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만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고 큰 저택에 살았고 고급 차를 몇 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의 앞에서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작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고 작은 집에 살았고 오래된 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 회장이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6개월.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제 죽는다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큰 집, 비싼 차, 은행 계좌에 엄청난 돈. 하지만 그 무엇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재산 때문에 가까이 있을 뿐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그의 권력과 돈 때문에 가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의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허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결국 이것이 전부인가?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작은 교회 목사도 병에 걸렸습니다. 같은 병이었고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목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은 풍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울었지만 함께 기도했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과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제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신앙이 성장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가족들과 몇몇 성도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니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그리고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 날, 대기업 회장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의례적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의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목사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울었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몇 년 후 사람들은 대기업 회장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가족들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그의 회사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그가 전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일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별로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이고 하나님 있는 실패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6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도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영적 타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인생을 무너뜨린다. 풍요는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타락의 문이 되기도 한다. 끝이 나쁘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이 모든 교훈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솔로몬처럼 살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으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작은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지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늦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을 때 이미 인생의 끝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은 말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작은 타협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둘째, 구체적인 변화를 결단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타협, 나쁜 습관, 잘못된 관계.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시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말씀 읽기, 교회 출석, 봉사. 그것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셋째,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께 순종했습니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까? 넷째, 좋은 동료들을 찾으십시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료들을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다섯째, 끝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솔로몬과 반대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아름답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윗 그도 실수했지만 회개했고 끝은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이들은 모두 인간이었습니다. 약점도 있었고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끝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살았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해도 지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많은 타협을 했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솔로몬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결단대로 사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지혜를 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지혜를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작은 타협을 경계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풍요가 와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끝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고 매일 자문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지막은 솔로몬의 모든 것이 헛되다가 아니라 바울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가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끝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걷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멀어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작은 타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의 끝은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변화를 결단하십시오. 솔로몬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그의 슬픈 끝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주님을 잃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솔로몬처럼 살았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방심했고 지혜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작은 타협을 하며 살았고 풍요 속에서 주님을 잊었고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솔로몬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진정한 지혜를. 단순히 아는 지혜가 아니라 실천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겸손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작은 타협을 거절하는 용기를,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시오. 풍요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내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는 소망을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시작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중년의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성공과 풍요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끝까지 아름답게 마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그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했으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아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타협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해라는 착각에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패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말라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돌아오라.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는 배우되 솔로몬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시작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며 겸손하게 끝을 맺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주님께서 보시는 성공을 구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게 하시고, 그 다른 것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관계 속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터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작은 부정, 작은 거짓말, 작은 타협의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게 하소서. 솔로몬이 풍요 속에서 주님을 잊은 것처럼 우리도 풍요가 올 때 주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첫째로 두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아플 때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몸을 잘 관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세상의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위해 산 삶, 주님께 드린 헌신만큼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결단하게 하소서. 나는 솔로몬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